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로 14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참 모르드게가 귀한 유대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에스더를 신앙으로 정말 훌륭하게 잘 양육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 후보로 간택이 되어 여러 처녀들과 궁으로 들어갔을 때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눈에 그 아름다움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만이 아니고요. 그 내면의 영혼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그 성품과 인격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궁녀를 주관하는 시종장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듭니다. 에스더 2장 9절을 보시면 이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지금 왕으로 선택을 받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이 궁녀를 다스리는 시종장이 딱 볼 때 에스더가 눈에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죠. 에스더와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 면에서 이 두 책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붙들려와 있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다니엘서에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이 네 명의 소년들이 바벨론 황제의 그 황궁에서 모든 환관을 통솔하고 있는 환관장의 눈에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음식 나온 것을 딱 봤을 때 이 율법에 입각해서 보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 막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채식만 먹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특별한 배려를 환관장에게 받게 되죠. 만약 다니엘과 친구들이 환관장의 신임을 얻지 못했더라면 그런 일은 불가능했겠죠.
다니엘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일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기에 이들이 이렇게 환관장의 눈에 특별히 들었고 그래서 이런 정말 이례적인 대우가 가능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책임 맡은 사람들의 눈에 많은 이들 가운데서도 두드러져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윗사람 눈치 보며 살살 꾀부리고 엄살 피우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리 뺀질 저리 뺀질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알죠. 아, 저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같이 교회 가자고 하면서 에이, 예수쟁이들은 역시 신뢰할 수가 없어. 예,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권면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지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걸어가야 되죠. 예, 물론 그래도 하만처럼 악한 자에게 미움과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우리가 그런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걸어가면 많은 이들에게 신망을 받고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르드게가 그 신앙으로 에스더를 양육하며 에스더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물려준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에스더가 어른이 돼서 모르드게를 떠나 궁으로 들어가 이제는 어른으로 이제 홀로 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가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디서나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기회조차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말하는 그 복음이 보다 힘있고 능력있게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거하는 그 말 이전에 증인으로서의 삶이 신뢰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증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모든 증거가 다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 총리 대신 하만은 이스라엘 사울왕의 자손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줄도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며 심히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전원을 다 학살하겠다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계획을 꾸미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모르드게가 괜한 혹인을 부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페르시아 그 이방 땅에서 미관 말직에 불과하나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만의 악함을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확정하시기 위해 악한 것의 그 사악함과 간악함이 철저히 더 밖으로 완전하게 노출이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 직전에 애굽왕 바로와 그 이집트의 우상숭배와 오만과 그 강박함과 교만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죠. 예, 전부 하나님이 그거를 다 노출을 시켰어요. 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이 창궐할 때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서 악한 자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던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지금도 다 경영하고 계시고 온 땅,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모르드게처럼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합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모르드게는 자기 백성이 지금 큰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께 매달리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르드게의 이 행동은 왕비가 된 에스더를 도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얼마나 이 딸 같은 이 에스더가 걱정이 되는지 왕궁을 이리저리 오가며 좌불안석 에스더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의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죽게 된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과 그리고 에스더가 나서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더 4장. 에스더 4장. 자,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여러분,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십시오. 주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라도 꼭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런 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주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그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결단코 그러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인데, 그러나 지금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대인이 누굽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만 살겠다고 조용히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주의 백성은 주께서 구원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멸망을 당하지 않겠는가? 예,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과 함께 분명한 역사의식과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룩한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에스더가 딱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예, 그리고 에스더가 부탁합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요구하죠. 예, 그런 다음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가 주의 백성을 위하여 간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왕후라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의 권면처럼 입 다물고 조용히 있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갈 것이니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죠. 모르드게도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나 에스더도 이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페르시아 왕궁에서 정말 여성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지금 올라가서 안정적인 지위와 신분을 확보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목숨 내걸고 왕 앞에 나아간다. 참 소중한 믿음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더 5장 1절을 보시면 제3일에 즉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 사흘 동안 식음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한 지 3일째 되는 바로 그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것이죠. 예. 왕이 에스더를 보고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는 겁니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예전 개혁 성경에는 홀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왕이 항상 손에 쥐고 다니는 지시봉을 말합니다. 예. 이걸 내밀면 사는 것이고 외면하면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들의 칼에 즉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에스더 5장 2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서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예,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에스더가 3일이나 굶고 다이어트를 하고 왕 앞에 지금 나서는 바람에 이렇게 왕이 사랑스럽게 에스더를 보았습니까?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그랬죠.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왕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는데 이때 에스더가 왕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왕의 목전에 은총을 얻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에스더가 3일 동안 식음 전폐하고 기도하자 요청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지사 그의 눈에 에스더가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 다 같이 주의 얼굴을 3일 동안 간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얼마나 부드럽게 만져 놓으셨는지 3절에 보시면요.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왕이 먼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소원이 뭐냐? 너 뭘 원하냐? 여러분, 페르시아는 당대 최고의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에스더에게 너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예. 아수에로 왕이 바보는 아니에요. 예. 에스더 왕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목숨 걸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죽을 각오를 하고 뭔가 절박하고 시급한 어떤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는 모양이다. 직감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빨리 유대 백성의 위험을 알리고 하만의 악행을 고발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께 빨리 구원을 청해야 될 게 아니에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에스더는 서둘러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제가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잔치할 때예요? 지금 주의 백성이 다 죽게 생겨요. 예, 빨리 왕에게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서 저 악한 하만을 처단하고 주의 백성을 이 무시무시한 위험과 위기에서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 마당에 잔치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미적거리죠 에스더가?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주최한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왕이 한 잔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또 두 번째 에스더에게 던집니다. 내 소원이 뭐냐? 내가 곧 들어주리라. 아까보다 마음이 더 급해졌죠. 첫 번째보다. 내가 곧 들어주리라. 두 번째 왕이 묻는데도 에스더는 여기서도 대답을 안 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거기 읽어보실까요? 에스더 5장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6절에서 8절 다같이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예. 자, 왕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서 두 번째 이렇게 묻는데 그대의 요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 제국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주마. 그런데도 에스더가 꿈쩍도 않고요. 대답을 또 미뤄. 내일도 잔치가 있습니다. 내일도 왕께서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내일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아니 대체 뭔 일이기에 왕비가 이렇게 나를 애태우지? 그러면서 왕의 주목을 끄는 거죠. 예, 지금 왕은 궁금해가지고 지금 미칠 지경이에요. 아니 무슨 일이기에, 어떤 중요하고 대단한 사안이기에 이렇게 말도 못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나? 예. 그래서 지금 온통 왕은 에스더의 문제에만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고 에스더만 생각하는 거죠. 예. 네네. 이 문제에만 왕이 오롯이 집중하도록. 예.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왕이나 하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왕비 에스더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전략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작전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예, 지금 수산성의 모든 백성들이 모르드게와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타이밍에 이 얘기를 꺼내야 왕이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얘기를 꺼내야만 왕의 마음이 이 사안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 상황을 순식간에 역전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하만의 손길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인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러느라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5장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그러잖아요. 예, 아까 2절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매우 사랑스러웠다는 그 말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그렇죠? 원문에는. 지금 2절과 8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예. 그래서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고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겨 주신다면, 예, 에스더는 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목전에 은혜를 입어야만 이 민족이 위기와 위험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에스더는 더 높으신 진정한 주권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볼 때는 상황은 더 안 좋아 보여요. 그죠? 에스더가 시간을 끄는 바람에 상황이 더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예, 이 모르드게가 당장 죽게 될 위험에 처하죠. 이 왕후 초청 만찬에 왕과 함께 참석한 이 하만이 너무 고무가 돼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고 즐겁고 기쁜 거죠. 그런데 퇴청을 하면서 모르드게를 보니까 그냥 분노가 또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일당들이 이 악한 작당 모임을 합니다. 모르드게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안에다가 23m 높이의 그 높은 장대를 세우고 이 나무 위에 모르드게를 먼저 매달아 죽이고, 예, 이거를 왕께 윤호를 받아서 이 일을 먼저 처리를 해버리고 모르드게를 처형한 다음에 아주 마음 편히 왕비의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아침 일찍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는 이 허락을 받으려고 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왕궁에 출근을 했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밤사이에 왕이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갑자기 그 페르시아 왕의 역대기, 그 역사 기록을 쭉 읽어서 낭독하라고 해놓고 가만히 그걸 듣고 있다가 왕궁 문지기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판관 빅단과 데르스의 영모를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대목이 딱 나오는 거예요. 무슨 상 줬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무슨 포상을 했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 거기 누구 없냐? 그랬더니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출근한 하만이 왕이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존귀하게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하만이 지위를 높여준다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그러면 왕의 옷을 그에게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시고 심지어 왕이 머리에 쓰시는 그 왕관을 씌워서 또 왕관이 가장 존귀하게는 신하의 손에 그 말을 맡겨 온 성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면요, 아주 럭셔리한 카퍼레이드를 해주라는 거예요. 쫙 돌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자,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더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아직 왕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무슨 관계인지 몰라요. 또 하만이 이미 조서를 만들어 반포를 했잖아요. 이 페르시아 127도에서 아달월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학살하고 재산을 다 뺏는다. 근데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는 거를 왕은 몰라요. 너 알아서 해 하고 반지 빼서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왕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나를 구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밤에, 그렇죠? 에스더에 기록된 사건의 전개에서 여러분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반전의 모멘트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대민족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내 목숨, 왕의 목숨을 구했다. 유대인이 페르시아를 구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에스더가 시간을 끄는 바람에 아수에로 왕이 분명히 알게 된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궁에 들어갔다가 모르드게를 온 수산성에서 가장 존귀하게 높이는 일에 종처럼 그렇게 하인처럼 모르드게를 섬기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분이 안 풀려가지고 막 씩씩거리는데 그 일당들이 하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6장 13절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6장 13절 말씀 나같이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 일당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결론이 났어요 벌써.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왕의 신임을 얻었어요 지금. 그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왕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유다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사실을 왕이 알게 되면 하만을 가만히 두겠는가? 굉장히 암울한 예언이나 아주 합리적인 예측이죠. 이거를 왕이 아는 상태에서 에스더가 얘기를 하는 것과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왕비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그 밤 사이에 갑자기 정말 역사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집어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왕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깨닫고 아침 동트자마자 모르드게를 호출해서 뒤늦게야 그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온 성을 다니며 존귀와 영광을 얻게 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사인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구나. 여러분 왜 에스더가 시간을 끌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큐사인을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서둘러서 함부로 자기가 급하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그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서 거룩한 뜸을 들인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를 갑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작전을 개시하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확신하고 이제 이 두 번째 잔치에서 비로소 왕이 다시금 원하는 바를 세 번째 부르는 거죠.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그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자,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더 7장 3절을 한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3절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뭡니까?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왕의 눈에 은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단지 아수에로를 높이기 위해 예의 바르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그런 표현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진짜 왕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수에로가 지금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죽고 사는 문제의 열쇠를 주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왕이신 여호와의 목전에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좋게 여기시면 이 왕의 마음을 만져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여 하만과 그의 일당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대적들을 진멸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와 은총을 받는 것,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우리 자녀손들, 우리 교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이 뭐 다른 큰 사업을 막 하시려고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그걸로 한국교회를 살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돈 로또처럼 그렇게 대박을 맞아가지고 그 돈 목회자들한테 주시면 교회 망합니다. 교회를 돈으로 살리니까. 한국교회가 돈이 없어서 지금 망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녀손들의 삶도 여호와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목전에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받는다면 여러분 거기서 역전과 반전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후에도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죠.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에스더 8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5절 말씀. 에스더 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멘. 에스더의 기도와 금식 그리고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앞에 은총을 구하는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은 결국 그 강력한 바람을 따라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입는 소중하고 귀한 축복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우리는 내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좁고 너무 빨라요. 여러분 중차대한 문제일수록 오늘 에스더처럼 시간을 끄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시간을 끄세요. 내가 다 내 생각대로 앞서 나가버리면, 내 지혜대로 내 방식대로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룩한 무대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드려야죠. 하나님께. 너무 조급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처럼 기도하며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의 사인을 기다렸던 에스더처럼, 에스더는 정말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큰 은혜를 입었죠. 에스더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큰 은혜를 받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시종장 헤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페르시아에 얼마나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걸어가야 할 존귀한 삶의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